오늘도 우리 소요리 강해 55문 나누면서 질문은 제가 하고 답은 한 목소리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55문, 삼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삼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신 것들을 조금이라도 거룩하지 않게 취급하거나 남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름을 잘못 부르면 큰 신뢰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놀리면은 여러분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상대방의 이름을 부를 때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존중하는 마음으로 부를 때 아이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요리 54문은 삼계명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소요리 55문은 삼계명의 금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의 해석 원리 중에 하나는 해야 할 의무를 명한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죄도 금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앞에서 우리는 삼계명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거룩한 존경심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성품과 그의 규례와 말씀과 그 역사를 대해야 된다는 걸 살펴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다시 한 번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삼계명은 또한 거룩한 존경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금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나누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소요리 문답 55문에 답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답을 시작. 삼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신 것들을 조금이라도 거룩하지 않게 취급하거나 남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신 대표적인 6가지 내용,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성품과 그리고 그 규례와 말씀과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거룩하지 않게 취급하거나 남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심 없이 대하면 안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하게 부르면 안 되고요, 모독하면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면 안 됩니다. 악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거나 하나님께 말씀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결코 모독하거나 남용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소요리 문답 55문은 근거 구절로 말라기 1장 6절 7절을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우리 한 번 더 본문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다시 귀환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치적인 지도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그 땅을 개혁시키고 그래서 그 국가를 안정시킨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는 모든 것을 되찾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너희들의 예배가 타락했다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 말라기는 당대의 타락한 성전 제사를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당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그에게 예배하였고, 제단에 더러운 떡을 올리거나 병들고 문제가 있는 짐승을 제물로 선택해 드렸던 거죠. 심지어 훔친 물건을 제물로 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한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차라리 누가 성전문을 닫아서 더 이상 예배하는 자가 없도록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참된 제사를 드리는 날이 올 것이며, 그리하여 신약 시대를 예고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말라기 1장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그들에게 비판하는 내용이 뭡니까? 제사장들에게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 제물들을 총독에게 드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총독이 그것을 받겠느냐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인간 총독에게 드리면 큰일 날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예를 들어 대통령이 여러분을 청와대에 초청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초청에 응했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준비하겠죠. 청와대에 가서는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서 예의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옷은 단정하게 입고 자세는 바르게 갖추고 말은 공손하게 할 것이고 그를 존중하며 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인간 대통령에게 하지도 않을 일들을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 우리는 그의 이름을, 그의 규례를 모독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남용하는 것이 되지 않아야 되겠는데, 오늘도 그 일을 우리가 주의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고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내심으로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경외심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불경스럽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의 이름을 일상 언어처럼 가볍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는 중에 두 사람이 싸웠어요. 둘 중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어요. 누군가 이 사실을 모세에게 알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까지 가두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2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그루민이든지 본톤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모독한 자를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삼계명은 엄중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는 것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모욕하거나 일상 표현으로 경솔히 대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 오늘날도 동일한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성품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신 하나님의 규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규례는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잘 사용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성장하게 하는 일에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이 계명은 우리가 이 중 어느 하나도 잘못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예배할 때에 바른 자세로 예배하라고 하신 거죠. 우리가 예배할 때에 무리하게 웃거나 기속말을 하거나 자거나 꾸부정하게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존경심 가지지 않고 대하는 거예요.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느라고 정신이 분산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를 잘못 지키고 있는 것이고 이를 거룩하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를 우리 마음으로 전혀 따르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만 행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잘못하는 경우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것을 행하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좋게 봐주기를 바라며 행합니다. 마음으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잘못 지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존경심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되 존경심을 가지고 사용해야 합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올 때, 청소년부를 올 때 성경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챙겨주면 나는 다 알고 있다고 변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부 성경 구절을 사용하여 잘못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구절을 사용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은 성경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자신의 견해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느낌이나 의견인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또는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셨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모두 이미 말씀하셨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안으로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창조 세계를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창조 세계가 곧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우상숭배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오용하면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매일,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기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데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신 복을 감사하지 않는 백성을 한탄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잡으시는 손길로 여기거나 성장하도록 도우시는 방법으로 여기지 않고 원망하고만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내밀한 형편까지 하나님은 다 아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신 역사는 구원 역사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어야 하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거죠.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3계명을 살펴보면서 3계명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금지해야 될 것인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데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남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과 고백과 행동에서 거룩한 존경심을 가지고 대할 수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